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말이지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도에 기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요가 수행자이자 힌두교 수도자였는데요. 프랄라드 잔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12세 때부터, 놀라지 마십시오, 12세 때부터 무려 78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답니다. 놀랍지요. 그는 햇빛과 이 공기 중의 수분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인도 국방연구개발기구가 이 사람을 약 10일간 센터로 데려가서 감금을 하고, 감금이라는 표현이 좋은가요? 아무튼 그 안에 격리하고 이 사람을 조사하는데 1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는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배설도 하지 않았답니다. 인도 국방기구가 실제로 조사를 한 거예요. 이 사실이 밝혀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신이구나. 신이구나.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신인 이 사람이 2020년에 죽었어요. 90세의 나이로. 근데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78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이 사람이, 그가 사망한 지 약 2년 후에 한 인도의 언론 매체가 이 사람을 몰래 촬영한 결과 그가 매일 밤 소매로 옷을 가리고 뭔가를 하는데 보니까 이 안에서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의 음식을 가지고 연명했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매일 밤 조금씩 이 소매 속에서 음식을 꺼내 먹는 거죠. 대사기극이 밝혀진 건데요. 그러니까 그럴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78년 동안 안 먹고 삽니까? 자신 있으신 분? 없지요. 사람이 그 안 먹고 최장기간 산 날이 74일 동안 안 먹은 사람이 있대요. 실제로 74일. 40일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은 종종 봤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었단 말이에요. 조금의 물만 마시면서 40일을 금식하는 것. 사람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싶은데 78년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프랄라드 자니가 햇빛과 공기 중의 수분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을 맹신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맹신한 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런 게 유행한 거예요. 요즘 안 먹어서 살 빠지면 뭐가 유행합니까? 다이어트. 햇빛 다이어트가 유행을 한 거예요. 이 프랄라드 자니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이 스위스의 50대 여성이 햇빛 다이어트를 하다가 아사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굶어 죽은 거예요. 가족들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프랄라드 자니처럼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죽어버렸어요. 심지어 3명이 더 굶어 죽었습니다. 그거를 따라하다가 말이죠. 여러분, 이 같은 사기 행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맹신하게 하여서 올바른 판단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여러분, 사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집단들 때문에 순수 복음이 곡해되고 바른 기독교 신앙조차 무시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에요. 더욱이 이런 사람들, 또 이런 집단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거짓이나 연극 정도로 치부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 큰 고통에 기절하셨다가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장사 지냈는데 3일 만에 정신 차리고 깨어났다. 그리고 무덤문을 열고 나왔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건 벌써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숨이 멎은 이 예수님이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근데 이 옆구리를 이렇게 찌른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위에 달렸으면 이렇게 찔렀잖아요. 그럼 이 십자가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행위는 창을 찔러서 심장을 찌르기 위함이에요. 자, 예수님이 살아 계셨다면, 그 상태에 살아 계셨다면 심장이 이미 손상을 입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미 그 전에 숨이 멎었다고 성경은 증거하지요. 여러분, 미국의 법의학자 마이클 헌터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죽었는가? 죽었다면 정말로 6시간 안에 사망을 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숨이 끊어지셨으니까. 자, 그래서 이 사망 원인을 이 법의학자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로마 군사에 의해서 뭘 맞으셨습니까? 채찍질 당하셨잖아요. 그 채찍을 만들었습니다. 플라그럼이라는 채찍이에요. 가죽끈에 끝에 동물의 뼈 조각과 납덩이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을 때릴 수는 없잖아요, 실험을 하는데. 그래서 동물의 사체를, 돼지의 사체를 이렇게 매달고 채찍질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채찍질을 하고 나서 돌려보니까 살이 찢긴 것뿐만 아니라 속 안에 근육이 다 찢어지고 그 안에 뼈가 다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채찍에 맞았을 때 이미 온몸의 뼈가 다, 갈비뼈가 다 부서졌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장기 손상이 일어났을 것이고 출혈이 있었을 것이다. 자, 그렇게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은 어떤 치료도 받지 못하고 무게가 40kg에 달하는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오르시는 동안 3번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충돌할 때 그 실험할 때 쓰는 그 더미라고 하지요. 이 더미에다가 40kg짜리 십자가를 매다 놓고 앞으로 쓰러지는 걸 또 테스트를 했어요. 쓰러질 때 몸이 받게 되는 충격을 조사해 보니까 쓰러지는 과정에 두개골 골절이 날 수밖에 없고 십자가에 깔리면서 갈비뼈가 또 부서질 수밖에 없고 뇌진탕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걸 또 실험을 합니다. 건강한 지원자 3명을 불러다가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물론 못은 박지 않았어요. 묶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버티는데요, 숨이 너무 가빠운 거예요. 그런데 6시간 동안 호흡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끊어지면 큰일이죠. 실험하다 죽으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팔이 너무 아팠다, 빠질 듯이 아팠다. 그런데 숨은 그래도 쉴만했다.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던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이미 그 몸 상태는 버틸 만한 여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마이클 헌터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는 땀을 많이 흘려서 수분이 부족한 데다가 외부 출혈도 있어서 탈수로 인해 큰 고통이 있었을 것이고 갈비뼈 골절과 내부 장기 파열로 가슴 내부에 많은 출혈이 있었을 것이며 호흡이 잘 되지 않아서 폐의 일부가 기능을 상실했을 것이다. 그래서 숨 쉬는 것은 물론 체내 혈액 및 산소 공급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로 인해 결국 저혈량 쇼크가 일어나서 사망에 일어났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현대의 법의학자가 말이죠.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한 실험만 들어도 끔찍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당하신 것과 같은 이런 고난을, 이런 채찍질을,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기절했다 깨어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채찍 맞다 죽었을 것 같아요. 쇼크사.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깨어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존재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봐야죠. 죽었어요. 확실히 죽었어요. 확실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거짓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의 부활이 사실입니까?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멘이 나와야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못 믿으면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저희 도를 하십니까? 찾아가도 돼요. 오늘 여기 중앙시장 보면 둘씩 짝지면서 얼마나 많이 옵니까? 못 만나 보신 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시장 한번 다녀보십시오. 되게 기분 좋아요. 덕이 있어 보입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덕이 있어 보인다는 말 듣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항상 그렇게 접근을 해요. 덕이 있어 보인다.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인들은 왜 무덤에 갔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에. 1절에서 말하고 있죠. 향료를 준비해서 갔다고 합니다. 여인들이 향료를 준비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바르기 위해서예요. 유대교의 장례 그 관습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사망 당일이나 그 다음날 바로 장례를 치르는데요. 장례 치를 때 먼저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요. 그리고 향유를 바르죠. 그리고 옷을 입힌 뒤에 삼배로 감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을 밖에 매장을 했어요. 이스라엘 지역은 기후 때문에 시신이 빠르게 부패되기 때문에 항상 향유를 바르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신은 다음날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촉박하여서 미처 향료를 바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후 아침 일찍 향료를 바르기 위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겁니다. 자, 이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는 기대감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의 그 처참한 모습을 목격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도 살아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온몸이 다 찢기고 부서지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때문에 온 머리에 피투성이가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양팔과 양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혀서 박살이 나 있고 그런 모습을 생생하게 본 여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거라는 기대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는 이 여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억하고 있는 트라우마가 남을 만큼 그런 끔찍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셨기 때문에 비록 돌아가셨지만 비록 엉망이 된 모습으로 누워 계시겠지만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의 시신이 조금이라도 덜 부패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남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겁니다. 여인들이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돼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인들이 증인이 됐다는 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된다. 여러분, 제자들조차 찾지 않았던 예수님의 무덤에 여인들이 도착했어요.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이 목격한 게 뭡니까?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무덤이 비어 있었다.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인들이 본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볼까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로마의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뭐라고 요청하냐면 예수의 무덤에 경비를 좀 세워주십시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을 말할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경비병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 입구엔 누가 있었다? 경비병들이 있었다. 근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경비병들을 시켜서 많은 돈을 주고 거짓 소문을 내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밤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 여러분, 초대 교부이자 역사가인 저스틴 마터와 터툴리안이 자신들의 역사 기록에 책에 이런 기록을 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주장했다라고 말이죠. 마태복음 28장과 동일한 역사가들이 기록한 내용이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이 있었다면 시신을 훔쳐갔다고 주장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큐레이터였던 후레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878년에 대리석 돌판 하나를 사들였는데 자신의 개인 소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이 대리석 석판이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세상 빛을 보게 됩니다. 이 대리석 돌판은 바로 이거예요.
나사렛 비문이라고 불리는데요. 돌판에는 22줄에 걸쳐서 그리스어가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어의 내용을 보니까요, 황제의 칙령이에요. 로마 황제의 칙령. 이 칙령은 무덤과 묘실에 대한 로마법입니다. 그 내용은 사진 보신 바와 같은데요, 좀 작아서 잘 보이진 않죠? 이 내용들 다 읽어드릴 필요 없고, 쉽게 말하면 무덤과 묘실을 파손하거나 시신을 옮기거나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돌을 옮기거나 그 어떤 일들을 가하면 사형이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돌무덤에 장사하는 방식은 로마의 매장 방식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렸다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에 따라 칙령이 나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돌무덤에 매장하는 방식은 유대교 전통 방식이다 라는 것이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에 의해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병사들에게 잡히시던 날 밤에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뿔뿔이 말이죠.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멀리서 그나마 수제자라고 멀리서 따라가다가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두려움에 몸을 숨겼던 제자들,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숨기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잡힐 때 도망간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숨기겠어요? 그 두려움 많고 무서움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도망자로 살아야 될 텐데,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이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지금 현재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차라리 제자들은 다시 자신들의 생업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러니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본문 4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얼굴을 땅 아래로 숙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아멘. 자, 빈 무덤의 최초 목격자가 여인들이라는 것이 또한 부활의 증거가 된다. 자, 왜 그럴까 볼게요.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유대 교회사라는 책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인의 증언이 인정받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의 성은 경박하고 뻔뻔하기 때문이다. 종들의 증언이 인정받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천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익을 얻을 수 없거나 형벌의 두려움이 아니라면 아마도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인들의 증언은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또 탈무드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여인이 주는 어떤 증거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증언할 수도 없다. 이는 랍비가 인정하는 강도가 여자와 같이 증거를 줄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여자의 위치가 강도가 증언하는 것과 비슷하게 인정받지 못할 만큼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낮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세푸스는 당시 여자들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도 허가받지 못했을 정도로 여자들의 말은 신뢰받지 못했음을 기록합니다. 또 탈무드는 여자의 증언은 강도와 같은 범죄자의 증언과 같이 믿을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 지어낸 얘기였다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믿게 하고 싶었다면, 왜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것을 발견한 최초의 사람들이 여자라고 했을까요? 신빙성 있게 하려면 남자가 봤다고 해야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언이 되는 거예요.
당시 문화에 비추어 당시 사람들에게는 여자들의 증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신빙성이 없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여인들을 통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이 전해진 것은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다. 진짜 본 것을 전한 것이다. 이 여인들이 자신들의 증언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전했다라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말이죠. 자,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들을 11 제자들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아멘. 자, 여인들에 의해 예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곧바로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누가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이런 공간 안에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똑똑똑 하고 문을 이렇게 벌컥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고 모여 있는 이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순간이동으로 뿅.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두려움을 가라앉히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리적인 증거를 제시하시죠. 38절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피가 있다. 살과 피가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보는 것처럼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져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자신들이 모여있는 이 집안에 갑자기 나타났을 때 유령인 줄 알았을 거예요. 유령인 줄. 여러분, 귀신 본 적 있으신 분 계셔요? 있으실 텐데 저는 본 적 있어요. 전설의 고향 말고 진짜로. 전설의 고향은 귀신 아니라 사람이 분장하고 가는 거니까. 저는 진짜 본 적이 있어요. 실체를 본 적도 있고 형상처럼 본 적도 있고. 단구동에서 제가 고3 때 문학의 밤 준비할 때 같이 기도하던 학생들이 다 귀신을 봤어요. 교회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귀신이 와요. 여기도 있을걸요? 근데 아무런 해를 우리에게 끼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유대교의 관습에 따르면 유령이 나타났다. 유령은 어떤 때 나타난다고 그들은 믿었냐면요, 해코지할 사람에게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형상이 딱 나타났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우리가 도망갔으니까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예수님이 나타났구나.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제자들은 무서운 거야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봐라, 나 만져봐. 내 손에 못자국으로 만져봐. 옆구리 창자국 만져봐. 나는 사람이야. 육체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듣고 만져보고 경험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제자들이 변화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적으로 믿었고요, 이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이로 인해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야고보는 참수형을 당했고 바울도 참수형 당했죠. 여러분,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어떻게 순교했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일일이 낱낱이 고해드리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길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했어요. 그들이 왜 순교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목격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는 도망했던 그들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그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그 부활 신앙이 그들의 안에 들어오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행적들이, 이 제자들의 행적들이 사도행전과 서신서와 초대교회 교부들의 교회사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적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요, 모든 성경의 중심이며 복음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에 더욱 자부심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로 인해 구원을 선물로 받았음에 더욱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 수요 찬양 묵상회 때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찬양이 있어요. 우리 때문에 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걸로 부족해서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다시 사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던,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고 그로 인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열방에 선포하고 내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지인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주의 백성으로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배대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